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나이다입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7을 나타내는 것도 7으로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시진법을 쓰잖아요. 그죠? 시진법. 1, 2, 3, 4, 5, 6, 7, 8, 9, 10, 다시 또 11, 1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실진법을 사용합니다. 7번. 하나님께서 일주일, 7일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7일을 만드셨고, 무지개 석자는 몇 개요? 7. 무지개 7. 그럼 피아노 음기가 몇 개요? 피아노 음기. 도레미파 솔라시 도. 다시 1, 8. 그죠? 7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세포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좀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죠. 근데 주님은 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물론 육신의 죄를 세상이 갖고 있는 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내 삶이 아버지 말씀대로 성취되었더라. 이게 되기를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시편 2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시편 31편 5절을 외치셨어요. 시편 31편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생은 예수님 모든 삶은 성경의 휘장, 여러분 성경 아시죠? 유대 그 성제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져 버렸어요. 쫙 찢어져가지고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의 표적들을 통해가지고 제시해주고 가르쳐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의미와 성격,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를, 또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44절 봐보시죠. 우리 본문 2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12시 정오. 그러니까 우리 지금 6시랑 9시잖아요. 여기다 6을 더하면 돼요. 우리 시각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이 짙은 어둠이 됐단 말입니다. 짙은 어둠이. 자,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막 비가 엄청 막 꼬리와 같이 막 쏟아지고 막 캄캄해질 때 있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있었죠. 보면. 근데 막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보이긴 하지만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설상 일이 나타나요. 자연현상에서 보면. 그때 여러분 약간 두려움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이때 3시간 동안 아예 끝까지 짙은 어둠이 딱 이랬을 때 그 당시에 크리스천 때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느꼈던 많은 백성들이 느꼈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약간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도 못한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 보면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 본문 놔두시고 욥기 36장 10편 앞쪽에 욥기 36장 32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36장 32절 봐보십시오. 32절 다 같이 하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누가 해요? 주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구름들로 명령을 해가지고 빛을 가리고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있었던 그 어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현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현상.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찾으셨으니까 앞으로 넘겨서 28장 봐보세요. 욥기 2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8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십니다.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바람의 세기, 방향, 비의 양, 강우량 다 정해가지고 이 땅에 쏟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은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오라는 말씀 듣습니까? 그렇죠? 법령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관하고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둥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려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또 비가 내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땅을 덮는 이 어둠을 통해서 이 어둠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죠?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곧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4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자,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를 본다 하고 말하면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쥐죠. 박쥐. 여러분 박쥐 압니까? 박쥐 야간에 또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박쥐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 박쥐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겠죠. 밤에, 어두운 밤에 자기 본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랬다시피 현대 이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자기가 눈멀어 있으면서도 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멀고 자기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서도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눈 멀었다는 거예요. 속였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지각의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나는 본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본다고 하니까. 자,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봐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요 사도야에 기록한 글에 보면 현대 교회의 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현대 그건 아니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서신을 보면 3장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제사를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내가 제사를 불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게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정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자기가 눈멀었으면서 눈멀지도 모른 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이 시대의 교회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다고 자기가 눈이 정말 밝게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눈먼 자들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나오네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시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얻은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더 커요 금이 더 커요. 성전이 더 크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전보다 금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23장 19절도 봐봐, 19절. 19절에도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야.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야. 제단이 커요, 예물이 커요. 제단이 더 커야죠. 근데 제단의 교회는 예물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예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았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더 커지고 겉으로는 막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속 실상을 들여다보고 라오디게아처럼 비참한 것,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우리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고 주님이 가장 커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런 성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눈먼 사람들 향해서 이게 어둠 속에 거해서 어두운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눈멀지도 모르는 상태가 이 당시 유대인 특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자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대고 눈먼 사람들이 정말 눈먼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목자가 돼가지고 인도하고 있는 시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눈멀었으면서도 눈멀지 모른 채 사람들을 인도에게 끌어간다. 그 결국 어떻게 해요? 도랑에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먼들. 이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세상이 왜요? 이 세상은
이 세상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이 악한 현 세상을 통치한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악이 선을 이겨요. 그 선이 악을 이기는 시대는 언제예요? 정말 통치자, 하나님 통치하는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시대, 천년왕국 때는 악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거예요. 죄를 짓는다. 바로 천사가 와 잡아가가지고 불못에 던졌어요. 그게 이제 의로 심판하는 세상, 천년왕국 때인데, 그때 그 전까지는 악한 현 세상이고, 악이 선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왜 이런 악한 사람을 악을 처벌하지 않고 악한 세대가 응?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 탓은 아닌데 그죠? 여기는 이 악한 현 세상의 통치자가 맞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 대해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자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행동 다 어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예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어둡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찾아가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신이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다 어둠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 아래, 어둠이었어요. 우리 한때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둠을 사랑했고 늘 빛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 죄인으로서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선한 일도 했겠죠? 착한 일을 했어야 안 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 했죠? 했죠? 했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 가서 말씀을 갔으면 그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다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이, 그 악이 주님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없는 사람과 마음의 행위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근데 오늘 3시간 동안 이 어둠 있잖아요. 내려진 이 심판, 어둠의 심판은 유대 그 지역만 내려졌던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물론 우리 성경은 그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때의 어두움은 거기만 어두웠던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여기만 비칩니까? 우리나라 비칩니까? 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해가 그 어두움이 그 유대 그 십자가 그 사건 그 지역만 비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다 내려진 우주적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온 세상을 덮은 이 어둠은 언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었어요. 이제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이제 막, 한 명씩 한 명씩 막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봤을 때에 다 어둠이야. 근데 십자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까맸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십자가 이후부터 딱 어때요? 예수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불빛이 하나씩 이 땅에서 막 비춰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씩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둠 곳에서 빛이 하나씩 하나님 하늘에 보였을 때 어때요? 여기
하여튼 침례교회는 혹시 어두운 사람 있어요? 어두움 아직까지 예수님 안 받은 사람 어두워 있으면은 까말 거예요. 네, 다 빛이에요. 빛으로. 그런 빛이 다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 복음의 빛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빛이 막 한 몇씩 하면서 이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두웠던 그 세상에서 빛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래서 한 분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뻐.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참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어둠이었고 내 자신이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받아들인 순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이제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시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23장 15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5절 다시 보시면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위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의의 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오후부터 오후 3시까지 구름이 빛을 가릴 뿐 아니라 해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구속이 온 우주적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낮의 해의 색깔은 뭐예요? 낮의 해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질 무렵, 해가 이제 질 때의 색깔은 뭐예요? 빨간색. 해가 떠오를 때 빨개요. 그런데 하얗게 됐다가 이거는 이제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재림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십자가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피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피 흘려 죽으시고 해가 진짜 빨개지잖아요. 이 땅에 이 세상은 어둠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곧 해가 딱 올라오기 시점이에요. 거의 주님이 다시 오실 시점이에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올라올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다시 색깔해요? 빨개요. 빨가죠?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흰말 타고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 군대와 땅의 군대와 하늘에 있는 군대와 싸워요. 예수님의 거의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피가 예수님의 옷 말바꾸까지 이렇게 올라오 다 피로 젖힌다 그랬거든요. 옷이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피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올라옵니다. 빨갛다 태가 태양이 탁 주님이 재림 때 피로 물들었거든요. 이 땅. 주님 십자가 못 가실 때 피로 흘리셨고 다시 오신 예수님 이게 태양이신 예수님 올랐을 때 이 땅은 세상의 피로 물들어질 겁니다. 이걸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태가, 사람들은 그, 새해가 되면 해를 보러 가가지고
비잖아요. 그 소원빌로 가야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지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지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해돋이 보러 가지 말고 혹시 가더라도 소원 빌지 말고 어이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잖아요. 이 사건이 출애굽 때 보면 이집트에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가축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첫 장자를 파멸해버려요. 왜? 6월때 어린 양의 피가 갈려지지 않는 그 이집트 그곳에 장자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퀴즈.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이게 9번째 재앙이었어요. 자, 며칠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죠? 자,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 다루기 전 재앙이 3일 동안 어둠이 임하는 앞을 아예 쳐다볼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은 뭐냐? 더 큰 재앙의 전주곡이었어요. 자,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 곧 6월절 어린 양 대신 피를 바르고 출애굽의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것처럼 그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주곡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전주곡.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를 보혈을 6월절 어린 양 피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탈출한 이집트의 세상을 이겼다는 세상을 탈출하는 것처럼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될 건 희망적인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이 임할 거잖아요. 재앙이 뭐냐? 영원한 지옥 심판.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으면 저 배화를 나는가 지옥 심판. 이걸 예표하고 있는 전주가 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해가 어둠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5절 뒷구절에 보면 성전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휘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휘장은 뭐냐면 이쪽과 이쪽을 딱 갈라놓는 벽 분리를 나타냅니다. 자, 출애굽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계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어보지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누리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광야 지나가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뜰,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뜰은 백성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짐승을 잡는 곳, 짐승을 데려가가지고 짐승을 잡는 곳이 뜰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의 막이 있었는데 성소는 레위 제사장들 사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들어갔고,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딱 나눴어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한 조탄도 있고 아름남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 아론의 아들들 둘이 어떻게 죽었어요? 불 잘못 갖고 들어가다가 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수와 지성소의 휘장이 다 갈려 나누고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일년에 다. 그게 지성소였고 거기를 가르러 놓은 게 휘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보시면 자,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리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사도관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베일이 가리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일이. 그래서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 이체를 주고 싶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있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곳에는 이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4장 4절로 가보자. 4장. 이 마귀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베일을 가려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여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영혼이 갈급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거부하고자 하지. 그들의 순수히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강교하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가리는 거죠. 그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높으니까 아주 마귀가 그렇게 가리기 쉽죠. 그죠? 세상 것들로. 자기 어떤 세상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그걸 성경을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려웠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저도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 중에 하나였어요. 아, 내 마음을 많이 낮췄구나. 진짜 마음을 순수하게 진짜 낮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해보면 딱 느껴져요. 보면. 아, 이 사람 마음이 참 높구나. 근데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본인이 안 받아들이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가린 것도 가리기지만 그런 많은 것들로 가리죠. 마귀가. 하나님은 그 대신 사람의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낮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가리고 가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에 가려질 때 그 베일, 휘장이 걷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7절 가보세요. 이사야 25장. 예수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의 그 가려져 있는 그 베일, 휘장을 걷어내실 거예요. 이사야 25장 7절. 그때는 이제 밝히 보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5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하늘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명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이 베일이라는 말 입력을 해놨는데 똑같이 영어로 보면 베일 같아요. 휘장이라는 번역이랑 똑같아요. 베일. 아시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받은 베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베일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 노루 같은 거예요. 가리는 그 노루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저희들을 볼 때에
이 베일을 뺏으라고 합니다. 뺏으려고 해요, 이 베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안 돼요. 동화 안 돼요. 동화되지 않고 분리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술자리에 같이 합니까? 혹시라도 뭐 같이 하게 되면 술 먹고 하잖아요. 자리는 뭐 같이 했어,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술 권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술 안 먹습니다. 술, 담배.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거부해요. 베일을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이 베일, 우리가 갖고 있는 베일을 뺏으려고 그래. 에이! 세상 사람 다 술 먹지만. 그래, 안 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 에이,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 담배 피우면 뭐. 요즘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제가 뭐 아는 사람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담배 피우고. 물론 그건 뭐 아직 피지 못하고 아직 거부하지 못한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에 그 교회 다녀도 술도 먹고 뭐 교회 다녀도 다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하던 뽀뽀 치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니지만 뭘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저 믿습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술 금. 에이 뭐 다 먹고 술 한잔 해. 사회생활하고 술 한잔 해야 돼. 이런 얘기 해 안 해요.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절대 거부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 세상 같은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 속에서 막 우리를 그런 거 풀려고 해요. 요구하고. 그죠? 우리 여러분 음식 식사할 때 식당 가가지고 기도해 안 해요. 혹시 쑥스러워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 다 하죠. 그거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도 한 번도 거듭도 보지 않는 뭘 봐요? 성경을 매일매일 봐요. 그렇죠? 이것도 백일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좀 분리되는. 우리 아가사 한번 찾으세요. 아가사 한번 솔로몬의 아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솔로몬의 아가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의 아가서 보면 되게 은혜스럽거든요. 이 솔로몬 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형상들이 잘 나와 있어요. 교회 형상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잘 나와 있고 솔로몬이 살아가는 여인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 교회 이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5장 봐보세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여인이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세상 파수꾼들을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7절 봐보세요.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니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자, 이 파수꾼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막 찾고 다니는 이제 이 여인에게 이 파수꾼들이 만났는데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하냐? 나를 치고 내게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성벽들을 지킨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치? 힘들어지고 더 괴롭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노을을 다 빼앗아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세상과 분리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휘장. 출애굽기 자 찾아보세요. 휘장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26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수색과 부홍색과 실과 도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릇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라. 역사에 자료한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의 이 줄기가 엄청나게 길었답니다. 매우 단단하게 직조되어가지고 큰 황소를 이렇게 전쟁에 쓰는 막 큰 칼로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단단함을 갖고 있는 줄기였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줄기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휘장이었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이 계속히 있기 전에는 죄인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대회당에 들어가서 없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있는 것은 분리해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죄인 하나님에 나아가서 절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였고 그 위에 가운데 휘장이 딱 가려져요. 휘장에 뭘 쏘놨어요? 무슨 형상을? 그룹. 여러분 그룹 처음에 성경에 처음에 그룹이 언제 나타나요? 언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룹.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를 내쫓고는 더 이상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들이 거기를 지키게 했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을까요? 죄인으로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혼도 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룹. 근데 지성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 그렇죠? 그룹의 형상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성소 가렸던 그 휘장이 역시 십자가의 그 사건 딱 순수가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확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느 시간이든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휘장이 바로 다 갈라져 버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늘 양과 염소를 드리고 성막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가면 사람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피를 7번 뿌리되 방울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막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무슨 생각할까요? 그거 매년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까지? 그 생각 들겠다, 안 들겠어요? 생각 들겠죠? 나 징그럽다. 언제까지 족발 사야 되냐? 이 생각을 저도 한 번씩 해야 되는 말입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죠? 일을 할 때도 그 생각 한 번씩 갔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갔을 텐데, 저는 그 생각 한 번씩 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번제음도 드리고, 감사음도 드리고, 매일 일만 또 드리고, 그것도 한두 해 하고, 수백 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한 목시 한번 드리는 그런, 안 되냐? 이 생각 안 가졌겠어요. 그잖아요. 그 단번에 영원한 수의 흥물이 없냐? 이 생각을 안 가졌겠냐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않겠냐. 그걸 기다리고. 자, 아벨로부터 피를 뿌리며 죽어가면서 증언했던 그 예언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신 영원한 속죄 헌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많은 대언자들이 대언하고 피를 흘리면서 대언했던 그 증언했던 예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으로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해야 못해요? 죄를 제거, 용서는 되었지만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수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유효하고 그 전까지만 했던 그 전까지 유효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써 이게 모든 걸 마치겠다는 거예요. 10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제거하셨습니다. 자, 10장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은 다시는 죄에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다 드렸단 말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그 희생물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해놨는데도 다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어. 라고 선포하는데 이걸 안 믿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어요. 이미 다 드려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죄를 다 제거할 사건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제사장들은 그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살았어요. 대제사 1년마다 들어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성소에도 왔어요. 성전에 왔을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제사장들은 그거 알아요. 지성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한번 생각나는데,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제 다 유대 다 해서 돌 하나에 돌까지 남기지 않고 다 헌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절대 타이투스 장군은 절대 저 성전 헐지 말아 했어요. 문화유산 남기기 위해서. 저건 정말 군사들에게 절대 헐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했는데 왜 그러졌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는 되어 있지만 그게 어떻게 성취됐냐? 이런 소문이 들어졌습니다. 성전에는 금은보가 갇혔어. 돌과 돌 사이에 유대인들이 숨겨놨어. 이 소문이 다 들었어. 그래서 군인들이 다 돌 하나 다 파헤친 거예요. 그 돌과 하나 다 헐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성소 저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는다고, 뭐 큰일 난다고. 근데 들어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내려왔을 때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성소 딱 들어가는데 주성소 휘장이 쫙 깔려가지고 주성소 봐버렸어요. 예수 제사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랬을까요? 이 봐버렸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이게 뭔 일이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다 이걸 느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거를 숨겼습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휘장을 만들었겠죠. 휘장. 물론 거기 뭐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다시 만들었겠죠. 사람이 잘 꾸며놨겠죠. 그렇지만 그들 백성들을 숨겼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통해서 다 끝났는데 그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선포했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 이제 성경 성길 필요 없고 할 필요 없다. 그 이유가 그 이유. 예수 십자가 다 끝내놨어요. 근데 막 여전히 유대인들은 성전 섬기고 지금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에 되겠지만 그래서 쫙 가운데를 다 끝내버렸는데 지금도 막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섬기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성전 대사는 내가 안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AD 70년도에 다 성전 다 흘러버리고 더 이상 성전 대사 못 지내도록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못 지내고 있어요. 2000년이 넘어요. 그렇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 유대인의 그 예배당 성전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시대에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함부로 하면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이 육신을 거부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주님의 기도 속에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마디도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같은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어떻게 내 영을 이 삶이 끝나면 끝이라면 그 아버지 앞에 영을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부활해서 자신의 혼과 부활한 그 몸이 그 영이 그 부활한 몸에 영과 혼이 다시 합쳐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라.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죽음으로 마칠지 살아서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저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살아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살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스데반도 죽을 때 돌 맞아 죽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근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정말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잘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을 것 같이 살아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을 거다. 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무덤. 고래 배가 요나의 죽은 몸의 간이었습니다.
요나의 혼은 그날 어디 갔었어요? 지옥에 가 있었어요. 그죠? 다시 부활해가지고 요나의 고래 뱃속에 몸이 그 같은 혼이 하나님과 같은 영이 니느웨 성에 딱 됐을 때 그때 합체돼가지고 요나가 딱 이제 니느웨 가가지고 선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돌 무덤에 몸이 있었고 썩지 않았고 혼은 지옥에 가서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으셨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던 영에게 선포하고 또 죽은 자들 구약 성도들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해서 다시 사흘 만에 구약 성도들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고 계신 아버지여. 자,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렇죠? 자, 십자가의 사건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일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사회상 죄를 담당하고 있던 예수님과 단절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버지를 놓고, 그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한테 맡긴 아니다.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과 신이라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연합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거리,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이,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고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고 더욱더 합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어떤 문제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가깝고 아버지여 이 일들을 하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정말 강건하게 하셨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오늘 오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이 찬송을 듣고 오는데 너무 감동스러워.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대속이 나를 이곳에 이 자리까지 이 시간을 이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는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제가 기도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 모든 가족들 hin지들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저도 저희 부모님들 할머니까지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제들 다 구원받으셨고 근데 저희 처갓집만 생각하면 마음이 늘 부담되고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내 밑에 처남도 있고 밑에 처남도 있고 위에 처형도 있고 장모님은 전에 이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병원에 오셨을 때 저도 복음을 몇 번 전했고 마음을 열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 마음에 확신이 있는 점을 좀 점검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정말 특히 이제 우리 막내 제 밑에는 처남은 이제 처남 때 천주교를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전에 성교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늘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매력이긴 하지만 저도 참 천안을 보거나 내가 참 이렇게 본인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참 그런 거 볼 때 좀 많은 부담이 커요. 오늘 이제 출발하긴 한데, 그러니까 명절을 이제 세기 전까지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긴 해요.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담대함이 없어서 좀 전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어. 근데 이제 이번 명절 내가 좀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놀라운 이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져. 왜 이 사랑을 내가 못 전하고 있나? 왜 전하지 못하나? 이런 마음을 내가 좀 회개하고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번에 정말 명절에 때는 정말 하나님 축복을 내려줬고 그분들이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십시오. 전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것을 좀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달라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구하생년 같은 또 이제 강주 처갓집 가고 또 친정 또 목포 다녀오고 이러잖아요. 얘기하면서 가족들 생각해 보면서 이번 진짜 명절 때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 입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이번 연휴 때는 힘있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을 주에서는 맡기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힘있게 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